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산을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어떤 사람은 헬몬산, 어떤 사람은 뭐 다볼산, 잘 모르는 산들이겠지만 아무튼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좀 보여줘요. 변형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른 책들을 보면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치면 좋겠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없어지고 보니까 제자와 자기들뿐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아무에게도 오늘 본 걸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귀신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쫓아다가 온 건데, 예수님 없고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축기라고 하죠. 귀신 쫓아내는 거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막 변론하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사단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막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넘기고 던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하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 치료 사건이 끝나고 집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 이렇게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 누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군대 귀신도 있었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는 건데 엿새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엿새후. 그래서 엿새후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붙들고 항변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의 엿새후입니다. 그리고 굳이 왜 이제 또 다른데, 여러분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8일째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 왜 엿새고 거기는 8일일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한번 왜 엿새라는 표현을 가져왔을까라고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엿새 동안 머물렀어요. 아마 그래서 그 엿새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주석에 그런 내용을 써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 이제 있었던 거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한 주석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변형하신 게 아니라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의 행위자임을 암시하고, 실제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유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가지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표현하면 베드로는 실제로 우리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리고 영광 중에 우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로만 있지만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표현까지 들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변형되셨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더 희어졌겠죠. 주름색 같기도 있고 더 희어졌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똑같은 이야기에서는 얼굴에 빛이 났다 이런 표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이미 GBS 시간에 나눴겠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들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본문에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설화체, 이걸 이야기체라고 하는 설화체, 내러티브에서는 굳이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GBS 시간에 자꾸 역시 우리 리더가 막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반대로 또 여러분들도 막 없는 거 막 이야기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상을 입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건 굳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화체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제 설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설교니까 조금씩 다루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마지막 순종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의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해요. 근데 사실은 뒤에도 설명하지만 거기다 초막셋을 지으면 안 돼요. 왜요? 내려가야지. 계속 산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해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너희가 따라야 돼, 너희가 순종해야 돼, 분이다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도 언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받냐면, 그게 믿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어졌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순간이 아직인 분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정말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분이 정말 화목제물 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 순간일 거고, 또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제 영광을 받다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속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찌 보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지자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걸 성취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또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를 부르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더 들었고 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제자들에게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들으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들 뿐이요.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던 자들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3절은 이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GBS 시간에 효창 형제가 우리가 물었어요. 효창 형제님 왜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효창 형제가 성경에 없는데 중요한 거 아니겠죠. 넘어가시죠. 넘어가면 됐었는데 효창 형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네, 정말 왕 같은.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님들 선거하면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을 먹였잖아요.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은 정말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이제 죽을 거야. 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가 본 거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뭔 소리지 이게? 이 생각. 너희가 뭔 소리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누굴 봤어요? 그 영광 가운데 누굴 봤어요?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봤단 말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와서 결론은 뭐예요? 아니 엘리야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종말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있잖아요. 요 사이가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게 하나야. 초림과 재림이 하나예요.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에요. 악인을 다 부숴. 우리는 요 사이를 두지만 그러니까 재림할 때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초림과 재림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때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종말의 때 부활해. 아니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고 아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뭘 또 죽니? 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같이 한번 53장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없죠.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다 못 실었는데 멸시를 받아 죽을 거다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이미 왔지만 그거 함부로 대했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해서 메시아가 고난 받지 않은 건 아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의 그 영광, 다르게 얘기하면 그 부활 영광, 그 영광은 언제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영광 언제 받습니까? 성경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갈 때 그 영광을 받는다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그래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그때 귀신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하는 역사,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해요. 파리하게 하는, 이게 아마 이렇게 파리가 되죠. 몸이 엄청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이 파리하게 하는 역사가. 다행히 이제 사탄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몸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거품 흘리고 막 이를 갈고, 또 우리 교회 보면 이를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탄의 역사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뒤에를 보면요, 더 막 아주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 어떤 영적 세력의 지배에 완전히 무력하게 당하고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오늘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또 제자들을 공격하는 서기관들, 당시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 이 모두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해 그를 에게로 데려와라.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아이 아버지 같죠? 제자들 같죠? 아버지 같죠? 다른 타번역 보면 어떤 본문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제자들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할 때 이 네 명이 다, 네 부류가 다 포함되겠지만 좀 제자들에게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했다면 제자들을 더 이야기한 게 아니었을까, 데리고 온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똑같이 또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려지고 부르고 거품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도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 이제 영예가 언제까지지? 오늘까지.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요.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 이내리 예를 들어볼게. 이내야, 너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 무슨 문제요?
아니 네가 그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잖아. 제가 했어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뭘요? 아니 그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잘 해결됐습니다. 우연히 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그냥 우연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들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나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 저 바깥에 있잖아요.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무도 그 당시 발이 서기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당신이 원하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 완전 깨끗하게 낫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면요, 사단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과 부요함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귀신 떠난다는 이야기는 나를 지배하는 자가 이제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곧. 그죠? 믿는 자에게 능하실 일이 없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좀 썼는데 이 말씀 때문에 가져왔어요.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귀신 들린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나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릴 때 우리가 아마 이 기도를 주님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우리 정혜 형제도 설교 나눔할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 거품 흘려서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막 거품 흘리니까 너무 더러워. 그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더러운 삶인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사단의 역사를 거부하고 좀 심하게 하면 혐오하고 쫓아낸다기보다도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이제 엎드리지 않아야겠죠. 거부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이제 쓰러졌죠.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밑줄 하나 그어놨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됐던 것 같은데, 귀신이 제자들이 막 나가라는데 안 나갔던 이유가 귀신이 못 들어. 그걸 들어야 나갈 텐데 못 들어. 그래서 못 나갔다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 농담으로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밑줄 그었던 건 뭐냐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 바깥에서 역사를 할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를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지만 유혹하겠지만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전에 다시 들어가지 마요.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에베소 4장에 보기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슬퍼하는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죄를 거부하기 원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라고 할 때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이제 제가 이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주석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안 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전에는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요.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는 걸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도 보면 연구했던 본문 보면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을 안 따르니까 금했다는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악한 영적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군사같이 돌아다니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결국은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심을, 영광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신자로서 마땅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우리 믿어야겠죠. 저는 우리 여기 본문에 이제 제가 따로 설교 노트에 쓰진 않았지만 요한 1세 기억나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지키심에 누가 우리를 못 만진다고 나왔죠? 악한 자가 사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사탄은 우리를 못 만지는데 누가 가서 만져요? 우리가 가서 만져요. 가서 사단의 이빨도 잡아보고 물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못 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는 그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길을 가셨는지 너희도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연구한 부분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게라고 했어요. 세 번역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가 밑에 원어를 썼습니다. 카이, 에카토, 디카이 켄, 아우토스, 호티, 데이톤, 휘언, 투, 안스트로포, 폴라, 파텐, 카이, 아포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골드체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걸 골드체 보라고 쓴 거예요. 데이라고 데이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 영어로 하면 ESV 보면 그게 뭐예요? must suffer many things이라고 이제 뒤에 뭐 우리말 보면 잘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요 가르쳤다는 걸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영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말씀 성경 연구할 때 더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 우리가 일대 그러면 꼭 죽어야만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 영광을 본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그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영광을 보게 하신 목적이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어찌 보면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신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주를 위해 더 자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늘 아마 소금 치듯 절여지리라가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연단되어지는 걸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도 함께 기뻐할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우리가 영광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참된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고난보다 뭐가 컸던 거예요? 영광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막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예수 봤단 말이야. 여러분이 베드로였어요. 봤어.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어떻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알았을까 모르겠어. 누가 그랬어요? 명찰을 차고 있었다고. 본 거야. 영광을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보면요 아마 교회 차려도 엄청 잘 될 거예요. 봤습니다. 봤다면 어떻게? 저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봤다. 그렇게 부흥할 걸 봤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 등장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봤던 사람이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던 사람. 근데 베드로 봤잖아요.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 중에 제일 큰 자다. 왜? 그걸 봤으니까. 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 길이 정말 고난을 받고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삶일 텐데 쟤들은 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임 받기를 원했으니 영광을 구했으니 못 봤던 거죠.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자를 능히 악한 영적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anointing이 기름 붓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새 부류가 새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뭐라고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왕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준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형벌에서, 그죠? 여긴 죄의 지배에서 왕으로서 벗어나게 주고 이제 사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죄의 형벌로부터 그분이 실제 제물이 되셔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도 벗어나게 주고 또 하나 뭐였어요? 선지자는 뭘까요?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뭐해서? 죄의 무지에서 벗어나게 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귀신이 떠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우리의 가진 믿음을 흔들 거예요. 이 믿음 흔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라지신 자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자인가? 그걸 못 믿게 만들어요. 이걸 믿어야 누릴 텐데. 두 번째는요, 기도는 기도 행위 자체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부족함은요, 이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단은요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일주일만 보면 그렇잖아요. 내 삶의 일주일만 보면 나의 믿음 더 연약하게 만들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가 더 센 것 같아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 역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해 기도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을 붙드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됐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셔도 되셨을 뿐인데 그분은 이걸 버리고 오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문득 둘러보니 자기들과 예수뿐이었더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쳐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오면서 막 들어온 사람 있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 옷을 말끈히 입고 어디 가지? 저건 교회 가는 모습은 아닌데 저건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목사인데 어떨 땐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고난이 정말 올 때 그때 정말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제자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알아먹고 무능력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더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오늘 연구 본문을 보면 9장 30절 이후 보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더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런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무지해질 때, 무능력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붙들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 그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떨 때 나 혼자처럼 느끼고 특히 고난, 어려움 당할 때 이거 내가 당해야 되지 나 혼자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 혹시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붙들고 같이 이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